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한이라는 겁니다. 한. 이 한은 독특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는 정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 대나무가 지상에서 자라고 있는데 지하에서는 한 뿌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건 이 부분이고 이건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보이는 이 부분은 현재의 모습이죠. 이 부분은 현재의 나고 이것은 본래의 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중에서 뿌리를 잊어버린 대나무가 있다. 그런 대나무는 내가 둘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이 한국인들은 이 뿌리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나는 남과 구별되는 나이고 늙어서 죽는 나이고 남과 따로따로 경쟁하면서 사는 나이지만, 본래의 나는 뭐냐? 본래의 나는, 이 나는 얼마만큼 큰 거냐? 무한히 크죠. 그래서 하라고 합니다. 무한히 크다, 이걸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가을에 늙어 죽고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 존재할까?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이라고. 그래서 본래 나는 하늘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본래 나는 하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문득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한국인인데, 그런데 문득 본래의 나는 하늘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현재는 그게 아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한입니다.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이냐? 마음이란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보따리가 있습니다. 보따리 속에, 그 보따리가 마음 보따리, 심보라는 건데요,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을까? 마음 보따리 속에 들어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들 마음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무한히 들어 있죠. 뭡니까? 정이라는 게 들어 있죠. 그래서 마음 보따리라는 건 사실은 정보따리입니다. 정보따리. 근데 정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있다. 물을 길러내면 바닥이 드러나겠죠. 바닥이. 근데 물을 길러냈는데 계속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게? 웅덩이가 아닌 거죠. 이게 뭘까요? 샘물이죠. 샘물이라는 건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있다는 거죠.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이라는 게 자꾸 나가는데, 예컨대 미워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슬퍼하고 무슨 이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뭐 수많은 감정들이 계속 나가는데, 이게 바닥이 드러나느냐? 바닥이 안 드러나죠.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마음 보따리에는 구멍이 있는 거다. 그리고 흘러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다. 간단히 증명이 되겠죠. 간단히. 근데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제 감정 중추라고 여기다가 설명을 합니다. 감정 중추에서 감정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도 샘물이 있습니다. 계속 길러내도 끝없이 흘러나온다면, 그럼 여기도 지하에서 이제 솟아 올라올 텐데, 이것이 만약에 무한히 나온다면 이 지하수가, 또 여기서도 무한히 나온다면 이 지하수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죠. 이게 다르다면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르다면 무한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아무리 솟아난다 하더라도 이거하고 별개의 지하수라면 요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다 나오고 나면 끝인데, 무한히 나온다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도, 이 감정이 무한히 나온다. 여기 감정도 무한히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이 마음, 지하수와 같은 이 마음, 한 마음이겠죠. 이것은 무한하다. 그리고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라는 말 쓰는 건데요. 너의 감정의 뿌리와 나의 감정의 뿌리는 하나다.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 마음, 하나님 마음, 천심, 하늘이라는 건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하늘.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신은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또는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신은 없다. 황당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거죠. 자연의 법칙이 신이죠.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 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사고력, 분별력 이런 걸 이제 갖고 있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경험한다는 건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경험한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저장을 이렇게 합니다. 기억을 자꾸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기억의 덩어리를 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들은 나는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나는 뭐냐? 기억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상실증 걸렸다. 그럼 돌아다니면서 묻는다고요. 혹시 나를 아십니까? 내가 누구죠? 이렇게 물어. 당신이 누구야? 거기 있지. 아니다. 나는 나를 잊었다. 바로 기억을 잊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기억 덩어리를 우리는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요. 바로 너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너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나와 너가 이렇게 구별되는 상태로 존재했던 거냐? 존재했던 거냐? 이것도 자연이고 이것도 자연이고 이것도 자연이고 전부 구별 안 되는 하나의 자연이었을 뿐인데 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너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진실이 아닌 가짜의 내 경험 덩어리가 나가 됐으니까 이게 가짜고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의식 속에 산천초목이 다 들었다고요. 근데 그 산천초목은 다 나라는 허상이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다 지우고 나면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 그러면 전부 저기 나무가 없는 건 아니고 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무가 있고 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연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자연. 이러니까 일체 구별, 분별이 없는 자연의 모습, 그거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혼돈. 이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혼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태초의 모습, 구별하는 인간의 의식이 들어가기 이전의 모습, 자연의 모습이고 고향의 모습이고 에덴의 동산이죠. 그렇게 되면 일체의 분별이 없다. 뭐 산이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무, 하, 유. 뭔가 있다는 사실이 없는 거죠. 무하유. 그런 곳, 그런 장소, 무하유라는 장소.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없는 장소. 이 무하유지 향, 이게 에덴의 동산이고 고향이고 우리의 정신적인 보금자리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너와 나라는 구별이 없으니까 일체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스트레스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집을 다른 말로 하면 재가 되는데요. 집재자. 굉장히 이상향이죠. 이상향. 그러면 이 한 마음, 천심, 하늘 마음, 하늘. 이 마음이 이렇게 끊임없이 내 몸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정이 되는 건데 이 정이
그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 마음에서 오는 거다. 그러면 하늘 마음은 본질적으로 생명력입니다. 우주적인 생명력. 그래서 이 생명력은 살아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지 않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건데요. 그 살아라라는 명령은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변해서 나타납니다. 배고플 때는 먹어라 이렇게 되겠죠. 피곤할 때는 쉬어라. 밤에는 자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서 밤이 늦었다. 그러면 이 살아라 이것은 자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내려오면 이 정은 뭐냐? 자고 싶다라는 정이 되는 거죠. 자고 싶으면 자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 의식이라는 게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냐? 나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계산을 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자면 본전이 어떻게 됐냐? 본전을 못 찾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돈 다 따갔다. 그러면 나 중심의 계산은 본전 찾아라 이렇게 내한테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본전 찾아라는 개입이 여기서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라라고 명령했는데 당구공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땅 치면 이쪽으로 간다고요. 당구공이 그것처럼 자그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옆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정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원래 자고 싶은 게 먼저 나왔나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계산이 들어가면 이건 자기 싫다라는 게 됩니다. 자기 싫다. 이건 자고 싶다. 그러면 자고 싶다라는 것이 먼저 나온 거죠. 그런데 자기 싫다라는 말은 두 번째로 나온 감정이죠. 두 번째를 한자로 아라고 합니다. 아자는 버금이라는 말인데요. 버금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제일 춥다 그러면 한대지방. 두 번째 춥다 아한대, 아열대. 가장 위대하다 성인이라 그러는데요. 두 번째 위대하다 아성이라 그럽니다. 이제 두 번째 조용필 노래 잘 부른다. 그건 이제 본인인데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비슷하게 불러. 아류죠. 그건 아류. 요 아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의 두 번째 생긴 마음이다. 이게 악입니다. 그러면 자기 싫은 게 악이면 자고 싶은 건 뭐가 돼버립니까? 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이 생기기 전에는 이건 선 아닙니다. 그냥 밤에 졸려서 자는 건 선이 아니죠. 그냥 자연이죠. 그런데 악이 되니까 선이 된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시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건데 이 악은 원래는 없었던 거죠. 원래 나라는 게 원래 없었던 내가 작동을 해가지고 헛것이 작동해서 생겨버린 허상으로서 존재하는 게 악입니다. 그 나눠드린 내용은 유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설명해 놓은 건데 그 내용은 대학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대학이라는 책에. 그래서 유학 전체를 3강령 8조목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령, 세 강령, 3강령. 요 강자는 그 강령할 때 강자는 그 별이강이라고 하는데 별이가 뭐냐면 그 고기 잡는 그물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그물에 이 줄, 굵은 밧줄 이게 강입니다. 이게 가는 밧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이라고 합니다. 목. 그래서 강목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영은 옷 긴 영. 옷이 이렇게 있으면요. 옷이 뭐 이렇게 요 부분이 옷깃입니다. 옷의 가장 그 핵심되는 부분. 그러니까 옷걸이에 요걸 그려야 되는 거죠. 이런 데 걸면 안 됩니다. 요게 영이죠. 그래서 가장 중심되고 핵심적인 큰 줄거리 이게 강령인데 이 세 가지 강령 이거를 명명덕 명덕 친 민 지어지선
이 세 가지입니다. 명명덕, 친민, 지어지신.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이죠. 그래서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좀 써보시고 그냥. 그런데 이게 너무 전체 줄거리니까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구체적으로 좀 뭐냐 그걸 8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거를 8조목이라고 합니다. 조목은 요 조자는 가지라는 뜻이고 목은 이 눈이죠. 세목, 목차 이게 목입니다. 그래서 잔가지, 세세한 목차, 세목. 그래서 8가지인데 8조목,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 8가지입니다. 명덕을 밝힌다. 밝은 덕을 밝힌다. 그럼 밝은 덕이란 뭐냐? 덕이란 뭐냐? 우리가 덕이라는 말 참 많이 쓰거든요. 도덕적이다, 덕망이 있다, 인덕이 있다, 덕장이다, 이런 말 쓰고 악덕이다, 이런 말도 쓰고요. 덕자를 많이 쓰는데 덕이 뭐냐? 이 덕자는 원글자가 이렇게 서습니다. 직심, 고든 마음 이게 덕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로로 됐죠. 이걸 세로 세워야 되는데요. 덕, 고든 마음. 그럼 고든 마음이란 또 뭐냐? 곱게 내려오는 마음. 그럼 이제 감이 좀 잡히죠. 아까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옆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두 마음이라고 할 때 곱게 내려오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옆길로 가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게 덕인데, 그런데 그 덕은 그냥 덕이 아니고 밝은 덕이다, 이렇게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왜 밝은 덕이라고 하느냐? 덕으로 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밝은 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늘에 지시는 살아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인데, 그런 덕은 안 되는 일이 없는 덕입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래서 명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그런 좋은 점 때문에 명자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덕을 가진 사람은 늙어도 늙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죽어도 죽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한 마음으로 살면 영원한 삶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왜냐? 아까 한 뿌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면 내가 요 지상의 부분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한 뿌리가 나다. 이건 영생이거든요. 덕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명자를 또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덕을 가지셨으면 됐는데 뭘 또 밝히느냐? 밝았지만 지금은 어두워졌다는 거죠. 왜? 욕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다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밝았던 천사처럼 살았던 행복한 나를, 내 덕을 다시 밝혀야지. 이게 학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자. 그래서 명명덕이 되니까 내 모든 고통이, 모든 상처가 다 깨끗이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나니까 또 고민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전에는 여기 계신 분이 전부 남인 거죠. 남이야 괴롭든 말든, 남이 괴로우면 더 오히려 즐겁죠. 그런데 명명덕이 되는 순간 전부 나로 바뀌어버립니다. 전부 다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게 내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전부 그게 나의 고통이 되니까요. 그게 새로운 고통으로 다시 생기는 거죠. 친민이라는 건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과 친자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친자가. 친민이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니까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치적인 방법, 또 학문을 통한 방법 등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명명덕 다 돼버립니다. 다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천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뭐가 되느냐? 낙원이 됩니다. 이 세상이 극락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됩니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지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착한, 지극히 좋은 세상. 그런 세상, 어짜는 에서, 그런 세상에서 지자가 머물러 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학문을 하느냐? 첫째는 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로병사의 숙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벗어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인도해야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천사가 됐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됐다.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것. 이게 새 목표입니다. 새 목표. 그래서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어지선, 천국 건설이죠. 천국을 건설해야지. 천국을요. 세계 평화를 달성해야죠. 이 세계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대로 내려온 바른 마음, 그게 정심입니다.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자. 욕심은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이니까요. 비뚤어진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자.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욕심이 이렇게 있다면 이 욕심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거를 채우면 더 커지니까 채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욕심이라는 게 뻐꾸기 새끼니까 뻐꾸기 새끼가 자꾸 입을 벌리고 먹이를 달라. 그러면 먹이를 안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욕심이 내 몸을 좀 끌고 가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데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그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시간적으로 어제도 그랬던가 그저께도 그랬냐 1년 전에도 그랬냐. 그러면 그건 본심이고 전에는 안 그랬다 그러면 이건 변하는 마음 욕심이다. 이건 채워주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이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는 방식이 옛 성인들 공자, 석가, 예수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욕심을 안 채우는 거죠. 그게 뭐냐? 예라는 거죠. 예. 율법이라는 거, 계율이라는 거. 그걸 지킨다는 것은 욕심을 안 채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욕심을 안 채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에서 개입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욕심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입을 안 하는 방법이 뭐냐? 어떤 개입을 하느냐 하면 나 중심의 개입을 하는 거죠. 내한테 유리하도록 자꾸 개입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나 중심의 이 모습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이 욕심을 하지 않고 욕심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거. 이게 예법, 계율, 율법 이게 있고 그걸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를 없애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계산을 안 하는 방법. 그게 안 되면 어느 한 가지에 몰입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영학 하시는 분이 몰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창조 경영을 하는데 게임에 몰입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몰입하면 그건 몰입이 아닙니다. 그거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후련하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건데 마음이 더 찜찜하다. 이거는 몰입이 아니라 욕심 때문인 거죠.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 그러니까 이제
경을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서 하늘이 그 지시하는 거를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하늘은 한 마음이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사과를 깎아 먹을 때 혼자 못 먹거든요. 이렇게 잘라준다고요. 드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드십시오. 저는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저 성의를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성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성의라고 하는 게 성의. 요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의지, 뜻입니다. 그걸 성실하게 붙들겠다는 게 성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나눠 먹으라고 지시하니까 내가 나눠 드리는 건데 왜 그걸 무시하느냐? 그거를 받아 주십시오. 이게 성의죠. 그러니까 성의, 거경, 또 나 없애기, 예법, 이게 다 이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대표로 그냥 성의 이렇게 이제 대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격물입니다. 물은 다른 것, 내가 아닌 다른 것. 격자는 거기에 간다, 나아간다, 진짜. 다른 것이 한번 나아가 보자. 그게 격물인데요. 격물.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있죠. 모든 거를. 개구리는 왜 밤새 우느냐 시끄럽게 잠도 안 자고 연애하려고 그럽니다. 연애하려고. 뻐꾸기 밤새 왜 저렇게 우냐 연애하려고 그런다. 뭐 귀뚜라미 밤새 왜 저러냐 연애하려고 그런다. 그럼 뭐야 공통점이 전부 연애하는 거다. 그럼 그건 뭐냐 한마음인 거죠. 산천초목이 다 그렇다. 그럼 나도 한마음으로 살면 그건 하늘 같은 삶이 되고 영원한 진리의 삶이 된다. 그럼 나도 연애하자. 그럼 누가 사과상자 들고 와서 당신 연애는 하지 마라. 안 해. 그거 안 받아도 난 할 거야. 이게 격물치지입니다. 다른 물건에 나아가서 공통점을 자꾸 찾아보니까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더라. 그걸 알았다. 그게 치지이죠. 알을 이루었다. 뭘 알았느냐? 모두의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걸 자꾸 그러면 연애하는 거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죠. 또 조사하고 또 성인들의 삶의 모습을 또 조사하고 역사를 또 공부하고 생물학을 또 공부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알면 그걸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돌아갈 수 있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성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격물이 되고 치지가 되면 저절로 내가 성의가 되더라. 저절로 성의가 되면 정심이 되고 그러면 저절로 수신이 되고 저절로 제가가 되고 지국이 되고 평천하가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